8월의 말씀의 주제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8월에는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기억해야 됩니다. 첫 주에 우리가 성경은 언제, 누가, 왜 기록했느냐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성경은 이제 1500년의 역사를 통해서 40여 명의 사람의 저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셨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주셨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성숙하고 훈련하는 훈련의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가득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들로 가득한 그 언약의 책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맺은 그 계약의 조건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우리와 하나님의 언약, 가장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 십계명이라 그랬죠.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은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목숨과 내 힘과 내 뜻을 다해서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내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의 그 가진 것을 헌신해서 드림으로써 사랑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였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이 안식일에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교제하면서 그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일은 단순히 이 한 시간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는 게 아니에요. 온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즐겁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쉬기도 하고 안식하기도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 주일을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배웠죠. 거기에는 유명한 위대한 선지자도 있고 능력을 행한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유리하면서 토굴에서 살았던 더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들은 나그네처럼 때로는 외국인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는데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랬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실제적으로 누리지는 못했어요. 왜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 고난의 삶을, 믿음의 그 환난의 삶을 걸어가고 살았을까? 그들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소망했던 것들, 그들이 믿었던 것들을 실제적으로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주실 상,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성, 바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가 실제적으로 있는 것처럼 믿고 그들이 소망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마치 내가 붙잡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도 가장 또 중요하고도 중심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빼놓고서는 성경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성경의 주인공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처럼 또 다른 하나님처럼 똑같은 주인공이 계시죠. 누구죠?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창세기 첫 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까지 어느 곳 하나도 빠지는 곳이 없는 분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성자 예수님은 창조 역사에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역사하신 것이 바로 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요 창조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해서, 우리라는 이 말은 참 독특한 단어예요. 1인칭 복수예요. 여러분, 1인칭 복수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1인칭은 단수잖아요. 1인칭 복수라는 단어예요. 1인 한 분인데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비로운 삼위일체, 그 말씀이 바로 우리라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천지 창조의 역사부터 하나님 되시는 성자, 성부, 성령의 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창조부터 계시록 22장 27절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이제 성경 계시록을 다 성경을 마지막을 마감하는데 그 마지막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감하고 있어요. 이처럼 모든 성경의 역사에 완성이고 끝을 장식하는 분이 성경의 산역사요 증인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빼놓고서는 성경을 논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구약의 주인공도, 우리는 구약에는 예수님의 어떤 것들이 없는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 구약의 이야기의 모든 주인공도 예수님이셔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쫓겨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혀 보내시죠. 여러분, 짐승의 가죽 옷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실, 짐승의 이 가죽 옷은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 사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 보내실 때 가죽 옷을 입혀 보내셨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의 옷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그 기쁨과 은혜를 다시 언젠가 회복시켜주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짐승의 옷이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보내시고자 구체적인 언약의 계획들을 시작하신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실 메시아, 오실 구원자, 예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니까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과 계획하심이 어떻게 돼요? 언약과 계획하심이 계획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약속만 있으면 안 되잖아. 이제 때가 참에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던 마리아라는 처녀를 찾아가시죠. 이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부르시고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죠. 그때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 성경에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는 아구스토라고 이야기하죠. 옥타비아누스라는 세계사의 초대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된 다음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 로마의 모든 식민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호적하라고 명령했어요. 호적은 고향에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적하라 명령인데 그 이유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사람이 누군가는 모르면 세금을 매길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다 조사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인구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도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때 만삭이었던 마리아도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산고가 있어서 진통을 했고 여관이 없어서, 쉴 만한 여관이 없어서. 왜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거든요. 큰 도시가 아니니까 여관도 많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묵을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짐승의 마구간에서 묵을 수밖에 없고 그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짐승의 구유에 누이게 되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가장 높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뿐만 아니라 어린 아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거기에다 짐승의 구유에 누우셔야 되는 그 비천함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낮을 수는 없죠.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존재로 오셨어요. 오늘 본문 1절로 7절 말씀을 우리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2장 1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었음이라. 아멘. 이렇게 영광의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지만 이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심을 알지도 못했죠. 어느 누구도 그래서 환영하고 대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성경학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했던 자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단지 그 밤에 천사들은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죠.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아마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라고 아마 소리쳤을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도 그 목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을 믿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깨닫지 못했죠. 영접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영광과 존귀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을 축하하며 천군과 천사가 찬송하며 찬양했습니다. 정작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하고 예배했다가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땅의 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들은 아무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영접치 못했고 환영치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시고 환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겨우 성탄절이 가까워 오기나 하면, 성탄절이나 되면 1년에 한 번씩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때야 돼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 성탄절을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자 하면서 우리가 한번 행사로 끝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메시아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찬양하며 감격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날 하루가 아니죠.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365일 날마다 그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이면 그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신 그 주님의 그 영광과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65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신 우리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늘 15절로 20절에 보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가 초대됐어요? 목자들. 여러분, 목자들은 그 당시 가장 천한 사람들이에요. 목자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은 그 사회 당시에는 목자들의 말은 믿어주지도 않았어요. 왜요? 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사람 취급도 별로 받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들의 말은 믿어주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여겼던 사회예요. 그런데 그들만이 잘나고 멋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던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유명한 사람들 한 사람도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아무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누구만 초대받았어요? 그 비천한 목자들만.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초대되어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걸 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고 초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있고 없음을 따지지 않잖아요. 이 목자들이 그 주님의 탄생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한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그 모든 그것들을 채울하시죠. 우리의 약함도 채울하십니다. 우리의 배고픔도 채울하십니다. 마귀의 시험도 채울하십니다.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채울하시는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그렇게 사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이 외침으로 우리 주님의 메시아적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몸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보이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것들을 나타내심으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메시아됨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셔 세우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룰 기초를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기초를 만드셨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12제자 중 하나인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우리 예수님은 은30에 팔려서 제사장에게 붙들립니다. 제사장들이 잡혀가죠. 그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를 죽일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데모합니다. 왜요? 자기들은 죽일 권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함성에 못 이겨, 그들의 데모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언도하죠. 우리 예수님은 마치 그 불의한 자들 앞에서 털 깎는 양처럼, 여러분, 털 깎는 양이 보셨습니까? 양이 그렇게 고집스럽고 양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털 깎는 데는 아주 얌전해요. 털 깎는 사람이 가면 그냥 뒤집어져서 가만히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요. 하는 대로 내버려둬요. 오늘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 불의한 자들 앞에서 뭐라고 변명하지 않고 항의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불법에 의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외치시죠. 뭐라고 외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셨을 때부터,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으실 때부터, 아니 창세기 3장부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짐승의 옷을 지어 입으실 때부터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되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실 것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십자가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계획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셨어요. 다른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 이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심은 먼저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자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죠. 증명하신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죄가 있는 자만이 당하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죠. 왜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도 영원히 사는, 죽어도 사는 부활의 첫 열매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어도 사는 이 영생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이 죽을지라도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부활이 있음을 믿게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엔 하나님 우편으로 올리셨죠. 하나님의 본래, 그 하나님의 본래의 영광을 회복하신 거예요. 이 영광의 예수님은 그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시다가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죠. 그 약속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도 볼 것이요 계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보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오공처럼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구름은 영광의 구름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기도 하죠.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메시아로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 체휼하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다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은 어린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 모든 권세를 모두 가지고 의인과 죄인을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언약의 이야기죠.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성경의 언약인 십계명도, 우리가 살펴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생긴 역사요,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록한 책이고 예수님 때문에 맺은 약속이고 계약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사실 성경에 그래서 중심의 이야기, 성경 중심의 주제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 나머지는 다 주연이 아니라 조연들의 이야기죠. 성경의 주연은,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성경의 주연이신 이 예수님을 빛내기 위해서 수많은 조연들의 이야기들이 또한 기록된 게 성경의 이야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연 배우신,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이 시대에 아름다운 조연 배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서운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영광스럽게 주연으로 오시는 날,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주인공으로 이 땅에 그 구름 타고 오시는 날, 우리도 아름다운 조연의 역할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 영광의 잔치 자리에 초청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과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이 믿음의 조연들,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내 사명의 조연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그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에 초청되기를, 마치 목자들이 그 아침에, 그 새벽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영광의 자리에 초청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도 하나님이여 간증하며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조연으로서 하나님이여 내게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날, 그날에 우리도 그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룩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조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말씀의 이야기들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이야기의 주인공, 성경의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이 놀라운 사건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요 긍휼이요 축복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아버지 성경의 우리 모든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주연 되시는 우리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주님을 높이는 조연으로서 이 시대에 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 믿음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날 아버지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여 주님의 계획이 있었고 우리 아버지의 계획이 있었고 이 땅에 아버지여 어린 아기로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증명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성경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모든 말씀의 주연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영광 돌리는 그 조연으로서의 이 시대의 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날,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여 부름받는 우리 조연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모든 말씀의 주인공 되시고 주연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조연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부름받고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심령들 위에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